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 사이, 바로 그 시기가 우리의 재림, 즉 종말의 시기입니다. 그 종말의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말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야고보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 그 지식과 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 삶에 실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거울 삼아 보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 그 부한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벌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자신감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그들의 의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부럽다 할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 말은 그들이 아무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만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교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들의 건강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그들의 시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와 같이 무지함을 대한 깨달음과 이어서 오늘은 야고보가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특별히 땅을 많이 가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부나 그리고 가난함이나 이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부한 것 그리고 가난한 것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믿음을 드러내는 상황일 뿐이죠. 부자도 어느 순간 가난하게 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변치 않아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그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재물이 내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씀, 이 주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살아온 모든 나이는 다르지만 나는 정말 무엇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부르실 수도 있고 내일 부르실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은 무엇을 축적하며 살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 부한 자들,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물을 목적으로, 즉 재물을 오용하여 자신의 삶을 그 모든 돈의 목적으로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부한 자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는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생하면 야, 고생 끝에 낙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원어적으로는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 즉 너희에게 비참한 일이 있다. 그 비참한 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슬퍼서 무슨 일이 실패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헛되었다라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후회와 그리고 자신 앞에 들어질 심판 앞에 통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이가 다 다르지만 80, 90 살았는데 나중에
나중에 가정입니다. 내가 헛믿었어, 내가 헛살았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 자신을 후회한다면 그때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어쩌면 그런 자신에 대한 체념이 아니라 자주 섞인 후회도 이미 늦은 그 앞에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야고보는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비참하길래, 과연 그 비참한 일이 어느 비참하길래 이와 같이 울고 통곡하라고 명령하며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재물이 썩었답니다. 여기서 이 농사꾼이니까 이 재물은 곡식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지금 많이 쌓아놨는데 썩었다. 그리고 너희 옷, 좀 좋은 옷이죠. 멋진 옷, 명품 옷. 근데 그 옷 입었는데 어때요? 좀 먹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절은 너희 은과 그리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썩었다,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 이 단어들이 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쓸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좀 먹고 녹 슬고 이처럼 다 썩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인 모습으로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되고야 말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강조한 표현이 바로 예언적 완료형입니다. 그들이 경쟁적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부자가 없습니다. 부자가 힘이 있고요, 부자가 떵떵거립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울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도리어 반대로 표현하고 있지요. 부자 너희들, 여기서 말한 부자는 정직한 부자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부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재물을 목적으로 살아간 그 부자들아, 너희들 울어라, 통곡해라. 웃을 일이 아니네요. 통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아무리 모아둔 그 재물 썩을 것이다. 아무리 멋지게 아름답게 치장한 옷 다 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져둔 그 모든 금과 은 다 녹이 쓸 것이다. 지금 이 세 가지가 완료형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속에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에 썩고 좀 먹고 그리고 녹이 쓸 것, 혹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울고 통곡하라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확정적인 그들의 비참함은 아무리 모아두고 쌓아두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로서 명예를 삼고 자신의 삶의 행복과 안위로 삼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가치가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그것이 진실로 우리에게는 참된 것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쌓고 누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아 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하셨죠. 좀과 동록이 해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이 녹이 쓰나?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순물이 섞이면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섞여서 그것이 부식이 되고 색깔이 변질되는 것. 그러나 이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금과 은인같이 영원할 것 같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인생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로 붙잡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좀 전에 드린 것처럼 돈, 은 아니면 명예, 자신의 재물을 쌓아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생명과 삶에 안위를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다 으스러지고 사라지고 좀 먹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녹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은과 금, 녹슨 것, 그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녹이 증거가 됩니다. 어떤 증거가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목적으로 살았던 그의 영적, 도덕적 타락, 탐심이 증거라는 거죠. 그 녹이 쓸도록 그와 같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어 너희 살이 그와 같이 좀 먹어 썩을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말세는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그때까지 삶의 목적을 뭐로 삼았어요? 재물이요. 재물을 자신의 주인 삼아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시기를 분별치도 못하고 재물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들의 교만과 탐심의 우상 숭배의 모습, 바로 그 녹이야말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과 돈과 자기 자신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드러내는 증거다. 그래서 바로 그 녹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불은 심판을 상징하죠. 그 불이, 그 불같이 너희의 살이 심판을 당할 것, 육체, 그 정욕, 그 탐심으로 인해 영혼의 심판까지 당하게 될 것을 이처럼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참한 일이 바로 그들이 아무리 아꼈던 것이라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자신의 파괴, 자신의 그 죽음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비참하게 깨달을 때 통곡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비참하게 통곡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의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들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일구기 위해 품꾼들을 고용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일을 시켰으면 뭘 줘야 됩니까? 삭스를 줘야죠. 일당을 줘야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엔 하루 벌어 하루 살았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모든 품삯을 계산해서 주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품삯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임금을 체불한 겁니다. 임금을 착취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이 그 일당이 없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족들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일당을 주지 않아요. 왜 안 줬을까요? 그것들을 잊어버려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그 돈이 아까우니까, 아니면 자신이 좀 더 뭔가를 유용하게 쓰려고 일부러 고의로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형편과 형제들의 모습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고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딴 데 쓰기 위해서 이자를 더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의 눈물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선 전혀 보지 못하고 시선을 외면했던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에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돈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불의하다고. 그 삭시 바로 일한 일꾼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주지 않음에 그와 같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의 피가 자신을 신원하기 위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 돈이, 그 삭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쌀이 떨어져 보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보고, 오늘 당장 살아야 하는데, 오늘 그 돈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만약 그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그 비참함, 특히 가장으로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전혀 없을 때 느끼는 그 아픔,
그 시대의 이 모습은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썩고 좀먹고 녹이 슬고 있지만 이들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일당 품삯을 주지 않는 탐욕과 악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피를 토하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 그 모든 것을 만군의 주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만군은 모든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군대로 이와 같은 악을 무찌르며 싸우실 것을 이 단어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은 보상하시되 악인은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렸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백성들을 향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자, 착취하지 말아라,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말하고 있어요. 그 줘야 하는데 주지 않고 그것을 밤새도록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 팔레스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품삯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일꾼이나 소장농들이었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 즉 상인조합이라는 길드에 그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가이사를 주로 고백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지 않고 자신이 산다는 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이나 이방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꾼의 삭을 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5절에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왜요? 아까우니까, 갖고 있고 싶으니까, 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할 때 바로 그것은 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성경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내 손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원들이 남아요. 돈이든 아니면 물건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내가 남았을 때 내게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 그 물건, 그 돈, 그 자원 왜 주셨습니까?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웃들과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교우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이요 여러분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녹슬고 좀먹고 썩고 그렇게 쟁여놨는데 품삯을 주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품삯을 받지 못해 그 일꾼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습니다. 호의호식하고 자신의 배를 부르며 다른 형제들의 필요를 외면했지요. 그것이 마치 사륙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 여러분, 가축, 짐승을 잡는 것은 살찌워서 고기를 얻기 위함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너희들이 사륙의 날에 너희들의 마음을 살찌게 한 것이 바로 그 죄다. 그같이 심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잡히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모아놓은 것 자신들이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모아놓은 것이 자신에게 그 폐륜과 악과 불의에 대한 증거가 되어서 오히려 자신을 불태우는 재료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의인이 단수입니다. 여러분, 대표 단수 아시죠? 여기서 의인은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러나 이렇게 불의한 부자로 인해서 착취와 억압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의인들, 그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법을 악용해서라도 자신들의 힘을, 영향력을 발휘해서라도 그렇게 부를 지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부를 쌓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모함하고 죽이고 빼앗았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이 이와 같이 죽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빚을 지면,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을 게 없으니까 소유물을 다 팔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 자신까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팔고 나니 여러분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모습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모습이 지금 이와 같이 악행의 모습으로 나왔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봇의 포도를 갖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그를 죽여버리는 악행까지 저질렀어요. 이런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인간의 죄의 모습들이죠. 그러나 그 의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호소했을까요? 하나님께.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 자신의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가장 정확한 심판과 하나님의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신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능력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무엇인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속에 내 의와 내 악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과 그리고 역전의 은혜와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들을 이제 이런 부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엄중한 경고에 이어서 형제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비가 내려야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이른 비 10월달 11월달에 그리고 늦은 비는 3, 4월에 내려야지 그 곡식을 잘 거둘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렸던 게 농부의 심정이었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인내할 때 주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요, 체념도 자조 섞인 푸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스스로 행동을 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 이유가 주님의 재림,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목적은 주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내 모든 주권을 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심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목적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가 주의 강림이 가까워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정말 바라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주님께 초점을 두지 않고 세상을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파루시아의 그 외침과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서로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참지 못하면 원망하거든요. 교우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이 가까우기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심판당할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당장 그것을 그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주께서,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사소한 다툼들 다 버리시고 오직 주님께 자신을 비추어 정결한 신부와 같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환난, 인내, 그 모든 것을 당하고 있던 그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주님의 이름 전하며 복음 전하며 고난을 당했고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들처럼 그 인내하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수치와 저주를 당하시되 맞대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인내로 순종하셔서 주의 뜻,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참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주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인스턴트예요. 신앙도 인스턴트예요. 당장 응답해 주시면 않으면 못 참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때 응답하세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야고보가 서로 이와 같이 오래 참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 제자들 또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도 곧이어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던 야고보였죠.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떤 복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복음 주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박해받았던 것을 이야기하시며 이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로 자신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에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이와 같은 박해를 직접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듭니다. 욥이 견뎠지요. 그 고난 속에서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욥도 자신의 의를 근거로 삼아서 무고함을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나타내 주셨죠. 예,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인내의 끝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긍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있는 어려움과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고난, 우리는 인내 가운데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끝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는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가 하늘이나 땅이나 그리고 다른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맹세할 우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하며 우리는 맹세로 또한 우리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을 통해서, 이 맹세를 통해서 위선, 외식을 일삼아서는 안 되겠죠. 바로 그것이 인내하는 자, 길이 참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는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이 세상, 이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축적하고 그 돈이 힘이고 돈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자 자랑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노동자에게 주어져야 할 하루의 일당 같은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착취를 받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금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전히 이 땅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 바로 우리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인내해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인내를 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께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주어야 할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다면 그것을 필요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과 반드시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여 그 소망 가운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